자, 오늘은 이제 25장 말씀은 좀 특별한 장이에요. 이 25장은 제가 좀 워낙 느리잖아요. 그런데 좀 빨리 읽을 때는 이 절수가 많으니까 조금 속도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25장은 3대가 나와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 이 3대가 나오는 그런 장이죠. 이런 장은 흔치 않아요. 그런데 3대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3대를 함께 중요한 것을 비추어 주는데, 먼저 아브라함은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이 또 결혼을 하게 돼요. 후처를 맞이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조금 살다가 이제 127세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그가 끝 모든 것이 175세에 이제 끝을 내고 죽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나이에 후처를 맞이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삭이 어제 이제 리브가와 결혼하게 되잖아요. 결혼하게 되면서 이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들끼리 신혼집을 차려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도 죽고, 또 아들도 이렇게 또 새 짝 만나서 가고,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나이는 100이 넘고 이 외로워서 이제 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그래서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 이제 홀로 뭐 고향 땅이나 어디 이렇게 떨어져 계신 분들 계시면, 어르신들, 부모님들 외롭지 않도록 자주 전화를 드리고, 할 수만 있으면 자주 찾아가서 대화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도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외로워요.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나이가 많으면 다 가게끔 돼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7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랬어요. 이제 아브라함 175세 이제 향년에 그 모든 것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에서 장사하느냐? 엊그제 말씀한 것처럼 사라가 죽었을 때에 막벨라 굴, 거기를 돈을 주고 샀잖아요. 은 400세겔을 주고 샀는데 거기에 아브라함도 들어가서 장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하나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9절 말씀 보면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헤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그랬어요. 이들이 평상시 대화가 없었어요. 물론 이복 형제지만 대화도 없고 서로 갈등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죽음, 이 장례를 치를 때에는 와서 하나가 돼서 장례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그러다가 헤어지죠. 형제 간의 이 갈등. 그래서 어떤 가정도 보면 형제 갈등이 심각해요. 그러다가 부모 돌아가시면 어쩔 수 없이 와서 애고 하다가 또 흩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형제 간의 갈등 없이 늘 형제의 우애를 지키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이죠. 형제 간의 갈등 없이 우애를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11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레웰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으면 끝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 그 다음 세대에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 가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죽으면 다음 세대가, 내가 이제 끝나면 다음 사람이 와서 그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을 때에 아주 땅이 꺼져라 걱정하지요.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냐.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미리 준비시켜요. 훈련시켜요. 그리고 모세가 죽자마자 여호수아를 딱 세워서 가나안 점령을 하게 하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다음 세대, 하나님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시어서 큰 일을 이루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시면 나보다 더 큰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삭이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데 21절 말씀 봅니다. 21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랬어요. 자, 이삭이 40세에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리브가가 이제 임신하지 못한 거예요. 어제 결혼의 과정 쭉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리브가를 만나고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아기가 없는 거예요. 아기. 얼마 동안 아기가 없느냐? 20년 동안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이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이삭은 한 것이 뭐였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오늘 말씀 보니까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 이삭이 이냥 아내가 이 리브가가 아기가 없다고 구박을 한 거 아니에요. 다른 부인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간구했더라. 간구.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어서 저쪽에 26절 보면 그가 낳을 때에 이제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이 60세에 이제 쌍둥이 한 번에 그냥 쌍둥이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연약할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할 것이 뭐냐? 그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필요한 것은 태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그 가정에 기쁨과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지난주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열린 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간구할 때에 열어주신다. 열어주신다. 저희 교회에 엊그제 한 2주 전에 나온 새 가정이 있었는데 신혼의 가정이에요. 근데 사실 결혼한 지 5년이니까 신혼은 살짝 지나가죠. 근데 이들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가정은 아기를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5년 지났는데 아직 아기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신다. 우리 교회의 축복은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야. 이 목사가 열어주시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선포했는데 책임 목사 혼자 져야 되나요? 여러분도 함께 이 책임을 지고 우리가 이 태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태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귀한 아기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그런 가정도 한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 가정은 그냥 한 4번, 5번 유산을 해가지고 막 그냥 젊은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서 귀한 아들 아주 잘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리브가의 태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 여러분의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중보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아내의 부족함이 있잖아요. 남편의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 나이에 핀잔하고 그것 가지고 들춰내고 그것 가지고 싸우면 피차 손해고 스트레스고 건강하지 못하고 나만 손해인 거예요. 위에서 기도하세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손 못 본 것, 내가 못 고치는 것 하나님께서 손 보시고 고쳐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배우자를 위하여 간구하는 은혜 있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2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결혼 생활하고 20년 동안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태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게서 얻은 이 자녀가 그 첫째가 에서고 두 번째가 야곱. 그런데 우리는 야곱과 에서 하지 에서와 야곱 하지 않잖아요. 그래 아무튼 에서는 그냥 사냥꾼. 아주 액티브해요. 막 사냥꾼에 들에 나가서 이 고기 사냥하고 이 하는 것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런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막 에서가 나가서 사냥꾼이 헐레벌떡 떠다니면서 오가 막 배가 고프는 거예요. 근데 야곱에서 그냥 집에서 죽어서 가지고 있는데 배고프니까 야 이거 무슨 냄새냐? 야 이거 좀 먹을 것 좀 달라. 나에게 달라. 그 야곱이 아이고 배고프십니까? 형의 그 장자권을 내게 주면 내가 이 팥죽을 주겠습니다. 야 이 녀석아 이 장자권 그게 뭐 대단하냐? 그거 팥죽 줘라 팥죽.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자기의 장자권을 내어줬습니다. 내어줬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부모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 이어가는 축복권입니다. 이 장자권은요 이제 재산을 받는 것, 또 혈통을 이어가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이런 모든 축복권과 이 약속이 다 거기에 있는데 이 에서는 에라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 이거 가져가라. 그리고 나에게 빨리 팥죽을 달라. 형 맹세해. 아 그래 맹세할게. 그래서 맹세했어요. 그래서 34절 33절 3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소탐대실 그냥 장자의 명분 이거 팥죽 한 그릇 작은 것 탐내다가 아주 큰 것
엄청난 것,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것, 축복의 모든 것이 담긴 것, 이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탐대실. 그러면서 장자의 명분을 넘겨버리는 안타까운 모습.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놓치지 않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여러분 에서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크리스찬의 명분을, 하나님께서 내게 준 직분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이에요. 교회에서만 직분자예요. 교회에서만 대단한 거예요. 근데 나가서는 그냥 사업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해서 까짓건 뭐 이 명분이 이렇게 중요하냐. 크리스찬 이름 팔아요. 자기의 직분, 교회의 직분 속여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요. 이런 안타까운 존재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명분, 이것이 뭔가, 이걸 중요시 알아야 돼요. 내가 손해가 나도 이 명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내가 이 유익이 없어져도, 때로는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크리스찬의 명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의 명분, 이 명분을 놓쳐서는, 이 명분을 더럽게 해서는, 이 명분을 먹칠하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는 목사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막 매스컴에 나와서 할 때에 저게 목사냐, 저게. 아니 물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속이고 자기 목적을 알기 위해서 막 했지만 과연 목사가 그게 할 일이냔 말이야. 근데 보면 그것도 가짜 목사예요. 어디 가서 목사를 받았는지 목회를 하지도 않고 이름만 딱 해놔가지고 목사 이름만 더럽히는 그런 존재 나타나지 않아요. 명분. 오늘 여러분에게 명분이 있어요. 목사의 명분, 장로의 명분, 이제 직분자의 명분, 크리스찬의 명분. 이건 명분 더럽히지 마세요. 먹을 것 때문에, 명예 때문에, 유익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 명분 더럽히다가는 하나님의 축복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졌어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 야곱과 에서지 에서와 야곱입니까? 모든 것이 축복, 우선순위 뺏기는 안타까움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명분, 축복의 명분, 신앙의 명분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